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 그것을 보면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이죠. 더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장소가 목적이 아니고요. 함께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때다. 그것을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에게서 건져왔던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에 따른 삶이 무엇이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그 세계 가운데에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일, 너희가 내 소유인 것을 내가 드러내는 일, 곧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모세의 말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에서 21절 이사야의 말, 이것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이사야 65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한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기 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맞이하려고 종일 팔을 벌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절과 3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셨느냐 이것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그렇게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이러한 일만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며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정체성, 이것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너희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출애굽기 19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느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느니 이러한 말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닥다리 같이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황 따라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러한 신들을 찾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을 줄 만한 신, 건강이 없을 때는 건강을 줄 만한 신, 내 편한 대로의 삶, 내가 주인 되는 그 삶, 그 삶을 위해 헌신해주는 그런 신, 그런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고 또한 하나님이 하자고 하신 일, 그것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4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들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러지 않아도 돼.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도 돼. 그래서 모든 율법들을 주셨고 그렇게 안 살아도 너희는 돼 라고 하는데 안 살아도 되는 그 모습들만 골라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떠한 모습까지 보이냐? 이러한 모습까지를 보입니다. 5절에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렇게까지 기록합니다. 그러한 모습,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함에 분명한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서도요, 굉장히 그런 모습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 그것만 골라서 했던 그러한 모습에 자랑스러움이 있다는 것이죠. 뻔뻔하지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집사야.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특권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택함 받은 그런 선민 의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목사라는 직분, 어떠한 직분, 내가 그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지만 목사로, 하나님 부족한 여러분이시지만 각각 어떠한 직분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결론은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떼버리고 내가 뭐야,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어, 이러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정말 그 애굽에서 구원받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유월절도 경험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고 그런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될까? 그래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출생한 그런 민족인데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또 그들에게 여전히 팔을 벌리시고 여전히 그들을 안아주시고
이러한 일이 연속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심함, 이것을 보는 것이요, 사실 우리의 자연스러움입니다. 절대 그들이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절대 그들을 소망 가운데 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한심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한심함,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한심함 속에서 또 한 가지를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심하다. 어떻게 저들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저와 여러분 자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제사상에 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적도 없고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라는 어떠한 그런 근거로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65장 5절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곧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우리에게 대해서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반응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뭐를 해서 죄인이 아니고요, 누구를 정죄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그러한 나도 죄인, 정죄받는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정체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오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뭐냐? 이미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따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애를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또한 그들의 반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어떠한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시키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이라는 신분의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의 신분으로 삼으시고 이제 영원히 함께 사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10장 19절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일관적인 태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통하여서도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또한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질투심을 일으킨다.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여전히 이게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살펴보았던 이사야를 통한 이 말씀 또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어.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잊은 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만 하는 그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팔을 벌리고 계셨고, 또한 심지어 나는 너희들을 참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향한 분노, 그것이 꺼지지 않았다. 불처럼 타오른다. 이것은 이제 너희는 끝났어. 너희는 이제 내가 아무리 애써도 너희는 안 돼. 내가 과거에 모세 때에도 그랬는데 너희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상태뿐이야. 너희 수준은 그거야. 너희는 끝이야. 이게 아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화는 이 정도고 나는 정말 그것에 분노한다.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할 말이 정말 많으신 것입니다. 성경의 이곳저곳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 정도로 친밀하구나.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의 대화를 인용한 이 바울, 또한 이사와의 대화를 통한 또한 내용들, 또한 엘리야와의 대화를 통한 내용들을 볼 때에요, 단순히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다. 이것을 말하는 바울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정말 할 말이 많으셨구나, 이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결국에는 바울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것,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 11장 1절에 그러므로로 시작했던 그 바울의 일들을 소개할 때 그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게 우리 삶에 함께 하셨구나. 바울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또한 예기치 못하게 아파서 그 먼 곳 가운데 갔음에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교의 일들을 보는 것,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도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지와 그에 따른 현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하냐 마냐, 이것에 중점을 둘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것저것은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들은 참 놀라운데요,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서 연약하여서 내가 뭐 했어? 내가 이거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소꿉놀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질문하며 답을 얻어 나아가는 인생, 그것은 소꿉놀이가 될 수 없죠. 주방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입니다. 소꿉놀이는 그런 척을 하는 것이죠. 그런 먹는 척을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주방에서 되어지는 일은 실제로의 일들입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실제로 먹습니다. 실제로 즐거워하고요. 또한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갈 힘을 주는 그러한 음식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요, 이러한 반응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3절 세 번역을 제가 다시 한번 이러한 관점에서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내 백성은 언제나 내게 요청했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내 백성이 나를 찾았다. 내 이름을 부르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너희가 부르는 나는 이미 여기 있다라고 말하였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가는 내 백성을 나는 언제나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일이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신분을 얻은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서요, 마땅히 반응을 하며,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구원을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의 기준을 둘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를 향하신 그 일들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또한 무게중심을 두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누구를 만난다라면 어디 가운데 나아간다라면은요, 나의 어떠한 기대, 나의 준비에 대한 기대, 그것만으로 멈추시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합니다. 나 홀로의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오니 그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 주십시오. 나아가는 그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구원을 누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들을 저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한 누군가에게도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청년들이 학업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또한 이성의 일 가운데에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모든 시설 관리자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체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잘 관리되어져서 일하시는 교직원분들과 또한 이 학기를 공부할 학생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두 팔을 벌리시고 여전히